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제부터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셔서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삶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 죽게 했냐? 죄 싹슨 사망,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값을,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나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에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대신 지고 갚아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옥 갈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지옥 갈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복의 통로로 복받은 존재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만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거듭남과 기쁨과 승리를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죄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야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죄인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는데 복을 줄 방법을 줘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다시 죄인이지만 의인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다시 건짐을,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되면 안 돼. 이제는 보세요. 그 건짐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로 바꿔주셔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뭐요? 우리의 귀가 육신의 귀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도 육적인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영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육의 눈 2.0, 1.5, 육의 눈은 떠서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지만은 성령이 오셔야만 영의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려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듭남과 다시 새로 태어남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이제 날마다 지는 삶이 아니고 넘어진 삶이 아니라 승리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이기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영혼 안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 수,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고고한 사건, 책 속에만 있는 사건으로, 이해되시나요? 사건으로 남아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 속에서 쓰여져 있는 인쇄물로, 역사의 한 페이지 기록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우리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생동하는, 바로 움직이는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을 적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천국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고 살 수 있고, 바로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녹이는 살아있는 음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이 오셔서 영의 귀가 열림으로 그 말씀이 인간 입시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 앞에 순종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순종이 돼요. 이것이 되면은, 그래서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나면은 반드시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날 한 번 오심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말로 하면은 또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한 번 성령이 오시면 안 떠나가죠. 안 떠나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오심은 120명에 또 어떤 3,000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 성령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계속해서 오신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오신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그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우리가 담대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힘이 와야 돼요.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제가 전도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바로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와요. 아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저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여기서 그들은 사마리아 안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들어가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멘. 그리고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역자 바울에게 되어 성령이 부활에 성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유대교인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그리고 그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에서 막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죽을 고비를 놓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을 차고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pit스에 되게 맞았어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버리니까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이 완전히 개척한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뀌고 야 저거는 완전히 옛날부터 이상한 완전히 개척한 같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아멘. 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으시면 아멘. 야 저 사람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그런데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러면 상당히 우리가 지금 곤란하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자. 아멘. 그래서 바로 여기 보인 사람들은요 고넬료를 비롯한 아까 여기에 말씀에 비롯한 가이사르에 살던 이방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와. 아멘. 나오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도 와서 쫓아와서 가자고 하니까 온 것 같지만은 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보여줘서 네. 그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초청장이야. 아멘. 하나님이 왜 초청할까요? 내가 너를 초대해서 네 인생에 잔치를 벌이기 아멘.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례식 같은 우리 인생이었다면 장례식 같은 인생이 뭐예요? 슬피 울고 고통이고 아프고 그런데 보세요. 잔치는 뭐예요? 축제예요. 아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아멘.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인도했어. 아멘. 인도에서 뭐라고요? 이제 네가 장례식 같은 초상집 같은 네 인생을 내가 잔치집으로 바꿔줄게. 아멘. 가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친 것처럼 네 인생의 포도주라는 기쁨이 떨어졌어도 내가 다시 기쁨을 채울 것이고 아멘. 더 값진 기쁨으로 채워줄게 하고 아멘. 초청장을 보낸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아멘. 내가 교회 온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초청장을 갖고 아멘. 온 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멘.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요점은요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나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오시고 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네 안에 그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오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와야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요. 아이고 저 목사 말 잘하네. 그래 쏙쏙 들어가네. 그런데 보세요.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교회에 나온 이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움직여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움직여서 그대로 그 방법대로 살면은요 복이 와.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학교 이제 공부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나 이 숙제를 해라. 이 숙제를 하면 이 문제를 나중에 네 성적이 오를 거라고 그 선생님 말대로 와서 아이들이 예습 복습을 제대로 하면 공부를 잘해요. 뭐래요? 아멘. 잘해요. 아멘. 그런데 알았어요. 대답을 딱 해놓고는 와서 숙제도 안 하고 예습도 복습도 하지 않아. 떠들어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벌써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 그 성적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그의 인생이 바꿔져 버리잖아요. 아멘. 행복이 성적순이냐? 행복은 성적순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아니지는 않아. 아멘. 학생의 공부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풀어봐, 이 숙제를 해가지고 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 하고 예습해 복습해 하고 말하는데 대답은 꽁당 해놓고 집에 와서 전혀 예습 복습을 안 하고 떠들어보지도 않고 또 학교 가. 그러면 뭐요? 또 가서 물어보면 몰라. 어저께 푼 문제를 언제 풀었는가 생각지도 않나. 그러니까 항상 도돌이고 제자를 걸어. 그러니까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강단에 여기 목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해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면 말해서 가르쳐줘. 가르쳐주면은 성령에서 나도 그래, 그 말이 맞네. 그럼 나도 한번, 내가 그냥 뭘로 시간이 남아돌아서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변하면 되고 싶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 인생에 줄 것이 없지만 내가 믿음의 이 유산이라도 내 후손에 나기서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잘 되지만은 내 안에 줄 돈은 없지만은 모든 믿음의 유산, 더 좋은 것들을 제대로 인생을 승리하고 건강하게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을 들었어. 근데 성령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해봐야지.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래 주일 다른 때는 보다 내가 주일은 꼭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좀 IQ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를 못 따라가.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좋고 게으른 자보다 머리가 조금 모자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나중에는 그가 승리해.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오늘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세 가지로 딱 말씀나요. 이 세 가지. 성령님이, 그럼 왜 성령님이 와야 돼? 성령님이 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떻게 뭔 일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살리는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 죽었던 내 소망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냥 앉으세요. 괜찮아요. 여기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그러니까 살리는 영인데 바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살려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막 살아나. 하나님이신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죽은 송장이 아무리 여기요, 제가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이 아주 멋지게 생기고 부잣집 사모님이어도 거기서 목숨이, 생명이 딱 나가버리면 뭐예요? 송장이에요. 생명이 나가버리면 송장이에요. 아무리 멀리서 발까지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싹 도배를 했어도 그 사람이 멋있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것은요, 생명이 있을 때만 부러워 보여요. 근데 송장에다가 시체는 뭐예요?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명이 떠나버린 거 시체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막 보석을 막 해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해. 거기에 있는 시체야, 썩은 시체에다가 막 여기 손가락질에다가 금반지로 그런 걸 누가 빼가려고 몰라. 그거 이제 눈 딱 하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라 그래도 얼른 가져가죠. 안 가져가죠. 아무리 좋은 것도 썩은 송장한테 끼는 걸 안 가져가려고 그래.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에요. 죽어가는 우리 가정이 성령이 오면은 살아나. 앞날이 보장이 없고, 앞날이 답답하고 칼칼하고 소망이 없는 내 자녀들이 앞날이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생명의 영이라고, 생명이 들어감으로 막막한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 안 가요?
성령이 받아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으로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아멘. 불어넣음으로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떼고 바르는데 그 코에다가 사람을 만들었지만 아직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속에 생명을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었어.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코에다 부르는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새로운 영, 성령이 들어와서 산 자, 그 자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120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500명이 저녁 기도에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380명은 다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오네 라고 가버렸어. 아이고 여기서 예배 들어봐도 뭔가 복이 오고 뭔 일이 안 일을 못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데 120명 500명이 거기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500명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500명이 막 저녁 기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120명만 남았어. 380명은요. 기도 조금 하다가 안 오구만 안 되구만 그러고 가버렸어. 120명은 끝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불이 쏟아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있어 그들을 입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입에서 다른 언어가 막 방언이 나오기 하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발발도가 밖에 나가지 못한 그들이 이제는 물 박차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들이 가서 말을 하면 말대로 막 되어져 버리고 그들이 가서 기도하면 앉은배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버리고 역사가 이런 놀라운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몸과 영혼이 새롭게 살아났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가정이 사업이 축복하는 사업이 장사가 자녀들의 앞날이 소망 앞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살았다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나면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아멘. 바로 성령 충만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학개서 2장 8절 성경에 학개서라는 데가 있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하나님 말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돈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 돈을 움직이는 분도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전부 그 모든 물질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그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요. 아멘. 그 아버지를 만나면은 보세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자녀에게 주기 시작. 아멘. 아멘. 근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만나면은 만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아멘. 만나면 그때부터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아멘. 그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아멘. 그분의 힘이 내게 와서 내가 그 힘을 쓸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는 역사.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깝게 만났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영혼의 말을 하기 시작해. 우리는 안 만나도 아무리 좋은 친구들도요 막 날마다 만나던 친구들이 이제는 멀리 서로 이사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멀어져가지고 그렇게 둘이 하루도 안 보면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도 딱 이사 가버리면은 나중에 1년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만나다가 나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고 나중에는 몇 년 나중에는 별로 서운해 안 보고 싶어서 그래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반가웠고 만났는데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말이 5년 동안 말을 안 했으니까 5년 동안 말을 한꺼번에 다 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버려. 왜요? 안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만나야만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래서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좋다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멀리 있는 이웃사촌은요, 멀리 있는 자식은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조금 호주머니 있는 거 내주고 한데 보세요. 이웃사촌은 국만 그래도 갖다 주고 반찬 2개에도 한 접시 갖다 주고, 예,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은 날마다 만남이 네.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날마다 만나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오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이 우리 간에 오니까, 생명이 오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는 역사를, 아멘. 물질이 살아나고, 아멘. 건강이 살아나고, 아멘. 자녀들이 살아나고, 아멘.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아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아멘. 닫힌 문이 열리고, 아멘. 묶인 것들이 뭐죠? 안 되는 막 농부가 생각에 딱 묶어서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들이 탁 열리고, 아멘. 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그때부터 보세요. 우리가 막 기도가 떨어져요. 둘이 만나면은 막 날마다 이웃사촌 금방 만나는데, 만나면 만나서 재밌으니까 둘이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날마다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더 많아. 그러니까 막 굴러가면 동말보다 끽끽이로 웃고 난리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속으로 반가운데 그냥 서먹하고 아이고 얼른 갔으면 좋겠다. 불편해.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이 계속되어지면요, 그분 그 만남이 기쁘고 감격하고 또 만나시고 또 만나고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대교회 이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어요. 상급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말은 상급같이 하고 살았어요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너는 산 것처럼 하고 있는 거지만 네 안에 기도가 죽었어. 네 안에 찬양이 죽었어. 네 안에 감사가 죽었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예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2,000명의 신자들이 거기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주변에 옛날 1907년에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고 예수 선교사만 봐도 배도 못 내고 거기서 죽여버려. 그런 곳이요. 거기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2,000명이 다 예수 믿고 막 살아. 할렐루야. 아멘. 저들의 기도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던지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살아나. 가장 먼저 아멘. 기도가 막 살아나. 기도가 뜨겁던지요. 그 기도가 뜨겁던지 저들의 기도 소리에 교회당에 지붕이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막 그 기도,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아가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한 사람의 기도로 막 부흥되기 시작해.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충만히 오셔야 돼요. 아멘. 살아났다는 말은 사람들을 가깝게 친밀하게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살아났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만났다. 아멘.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과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아멘. 아멘. 인사가 친절해졌고 아멘. 교제가 뜨거워졌고 아멘.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숨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아멘. 찬양이 넘쳐나고요, 아멘. 교제가 뜨거워지고요, 아멘. 인사가 친절해지고요, 아멘. 바로 물건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서로 교제하기에 전혀 힘썼어요. 아멘.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만나기 싫어.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고요, 아멘. 성령 충만은 교제 충만이고요, 아멘.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아멘.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뭐예요?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어줘.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은 이 생명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가르치고 도와줘.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치셔. 이건 이렇게 해봐라.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아 이렇게 네. 그리고 뭐냐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도와줘. 성령은 아멘.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생명이 넘치고 살아나 그러면서 딱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살아났지만 어떻게 할 길을 모르고 내가 모르면은 또 부족해 또 넘어지야.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더 충만하면요 성령은 가르치시고 도와줘. 아멘. 이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막 좋은 생각이 나고 뭔가 살 생각이 나고 아멘. 딱 전혀 나는 그런 것을 내 속에 없는데 막 파닥파닥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멘. 가르치시고 아멘. 도와줘. 아멘. 성령은 미련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낙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미련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연약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곧잘 낙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요 모든 미련하고 연약하고 낙심을 잘한 성품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해요. 아멘. 저 보세요. 너희가 성령 충만해라. 아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괜찮아요. 저 사람이 듣고 살아도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은혜 받아야 아멘. 저 연약한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는 안 보고 옆에 사람만 신경 써. 그러면 죽어요. 다 같이 죽어버려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누우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 다 듣고 계셔. 아니 안 찍어. 걱정하지 마시고. 안 찍어요. 안 찍어. 안 찍어. 괜찮아. 찍어보면 애기들 들으면 할 수 없어. 괜찮아. 아니야. 누워있는 것보다 더 나아서. 아멘. 제가 책임져요. 우리 엄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은 가르치고 도와주는 영이 아멘.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루어하는 아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아멘. 약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니까 너희들은 기도 좀 해라. 아멘.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죽을지만 하고 너희들이 뭘 해도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네 옛날의 경험으로 말하고 그리고 벌써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가르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네. 아멘. 막 버뜩버뜩 아이디어도 아멘. 이렇게 하면 살겠네. 아멘. 이렇게 하면 고쳐지겠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이렇게 하면 아멘. 복받겠네. 막 버뜩버뜩 생각이 아멘. 나네. 성령이 오시면 그게 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마귀가 악령이 귀신이 들어오면요 죽을 짓만 골라서 해. 너 이렇게 해봐라. 그럼 그대로 하면 죽어버려. 아멘. 망해버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살리는 영, 아멘. 귀신은 아멘. 죽이는 영.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요 막 죽었던 자가 살아나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막 생각이 나고요 좋아지는 생각이 넘치고 복받을 생각들이 넘쳐나. 아멘. 그리고 막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아멘. 가르쳐줘. 아멘.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 우리가 뭘 해야 복받은지를 그때부터 알게 돼요. 정말 아멘.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복 받겠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스데반도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히 성령 받으면요 전도할 때 똑같은 뭔 말을 하시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생각도 못한 말이 입에서 나가.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전혀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기 시작해. 아멘. 막 지혜의 말이 나가고 그 사람을 형편과 처지 나는 모르는데 그 형편과 처지에 맞는 말을 해서 그를 말로 위로를 받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 아멘. 성령 충만.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오잖아요. 준비를 해야 오는데 여기서 할 때요 이 부분만 갖고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에 절반은 여기 안에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지도 않은 여기 써갖고 다 제가 다 써가지고 다 준비하고 하는데 이것만 갖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50% 내 입에서 나가는 설교의 50%는요 이 순간에 막 생각나게 하고 아멘. 깨닫게 하고 아멘.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아멘. 그 역사가 나타나 아멘.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를 헬퍼 도와주는 분이에요. 아멘. 네가 어렵냐? 내가 도와줄게. 아멘. 네가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아멘. 도와줄게.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아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멘. 나의 모자람 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깨닫게 아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아멘. 도와주세요. 엄마 모시고 네가 보면서 괜찮아요. 저기 저 딸이 저 데리고 와요. 그 뒤로 모시고 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셔. 예, 일어나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아멘.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아멘.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잘 이겨낼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잖아. 아멘. 아,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이 어려움을 왜 주셨는가? 그럼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어떤 복이 오는가를 알고 깨닫게 주시는 아멘. 할렐루야.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요. 아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내 자녀된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너희 속에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지 않다는 건데 너희 속에 계셔서 예수 믿는 너희 속에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아멘. 위로하고 아멘. 길을 알게 하고 아멘. 깨닫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쓰기 맞는 거죠. 아멘. 우리가 왜 어렵고 문제 앞에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두려워. 어떤 문제가 펑 터져버리고 자녀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모르니까 막 울어. 어떻게 할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근데 보세요. 길을 알면은 염려하고 울고 불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멘.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어놓으시면 아멘. 그 길이 그 문제가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럼 아멘. 이렇게 가면 돼. 아멘.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아멘.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요. 당연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앞날 앞으로 내일 일을 나는 몰라.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내일 내가 죽을 사람이요. 내일 내가 죽을 거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없어요. 몰라.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걸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일 고난이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 어려움이 올 줄을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에게요 그 어려움이 올 것을 때로는 가르치고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고 그랬더니 막 기도 모르니까 기도했더니 막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서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어려움을 기도로 막 이기고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성령님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멘. 위로하시고 포옹해 주시는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그저 좋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 있으면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고 말해요. 아멘.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네가 아멘. 성령 안에 있으면 네 안에 하나님의 그 복줄만한 모습으로 있고 아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일만 있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길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한 길도 그렇게 이렇게 가면 안 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해 주시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미련하고 연약하고 낙심을 잘합니다. 우리 인간 왜 낙심을 잘할까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셔야 물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세요. 성령이 바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으로 불어넣어줘. 아멘. 주님께서 막 살려. 아멘. 안 되는 거 되게 아멘. 생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이제는 네가 복 받은 것을 증거하게. 아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게 한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생명으로 죽었던 것들이 살아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시고 네,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증거하게 힘을 주셔. 그 힘이 물질이 한 번 왔다 쭉 힘이 없으니까 쏙 빠져나가버린 게 아니라 물질이 딱 주머니가 힘이 강해져. 아멘.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있어 없어. 바로 그것이 힘이 있다는 거. 육신의 힘만 으쌰 이게 아니라 건강의 힘도 강해지고 물질의 힘도 강해지고 아멘. 기쁨의 힘도 강해지고 아멘. 찬송의 힘도 강해지고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강해져. 아멘. 행복도 강해지고 아멘. 강해진다는 것은 행복이 금방 갔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예요? 아니다. 계속되어진 이 아멘. 강함이 아멘. 힘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게 내가 아멘. 이렇게 복받았어. 아멘. 너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아멘. 그 복받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 나 이렇게 해서 복받았어. 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아멘. 증거하는 삶. 아멘. 성령 받으면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그게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나 이렇게 해서 나 이런 자인데 나 이렇게 어려운 자인데 이렇게 형편없이 망한 자인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하고 증거하는 이게 전도예요. 아멘. 나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내가 한 줄 성격이 아주 고약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아멘. 증거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막 힘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아멘.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내 동네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사방 천지 가서 막 자랑하고 왜 아멘. 자랑하고 싶어 막 너무 그리고 너희도 같이 그 복을 받자 하고 자랑하고 다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아멘. 도와주시고 아멘.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성령을 보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라. 아멘.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자녀가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가정이 된다는 것을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네가 받고 그걸 증거하라. 아멘. 우리에게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라. 아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꿔졌다는 것 이걸 증거하라고.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요. 예수 딱 받으면 저절로 뭐냐면 예수 증거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제대로 전하십시오. 아멘. 제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이 복을 받고 전한 자와 안 받고 전한 자의 이 영적 힘은 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받으십시다. 아멘. 받으십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금방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라는 어부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임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힘있게 고기만 잡은 일자 무식에 공부도 학교도 안 다니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평생을
걸을 때부터 고기만 잡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넣었을 때요.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들과 그물을 버려두고 평생에 하던 일을 버려두고요.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다고. 아멘. 성령 그래서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힘있게 주님을 증거했어요. 아멘.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은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힘을 얻어서 권능받아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힘 이건 무슨 말이냐? 권능. 아멘. 권능. 자, 다시 말해서 이 권능은요 말의 힘뿐만 아니라 삶과 인격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 힘이 권능, 힘을 말하는데 권능과 이 힘이 뭐냐는 거예요. 말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만 잘하면 안 돼. 말 잘하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 말의 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삶과 인격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삶이 바꿔주고 인격이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바로 삶과 인격의 힘이란 게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는 삶과 인격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그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져. 아멘. 참지 못한 자가 참게 되고 아멘. 인내하게 되고 인격이 바꿔주고 아멘. 말이 바꿔주고 아멘. 표정이 바꿔주고 삶이 바꿔주고 아멘. 바꿔지면서 뭔가 보세요.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이 힘이 있어. 아멘. 인격이 바꿔져 버려. 아멘. 그래서 와 저 사람 완전 바꿔졌어. 이게 힘이야.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것이 삶이 바꿔지니까 내가 날마다 게으르고 누워서 있던 내가 삶이 바꿔지니까 열심히 청소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로 벌써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말의 힘보다 삶과 인격의 힘이 더 강한 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것보다요 삶으로 인격이 바꿔지는 것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해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우리 교회가 말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말만 앞서는 교회가 아니고 아멘. 말만 소리 높여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과 삶이 바꿔주고 인격이 바꿔지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이 따오시면 삶과 인격이 바꿔져요. 아멘.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삶의 예배가 하나님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복을 주기 시작해요. 아멘. 말만 잘하면 복이 안 와요. 아멘. 그런데 말과 플러스 삶과 인격이 바꿔진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삶의 예배로 받으셔서 아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받은 사람의 삶을 보시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말과 힘과 아울러서 삶과 인격의 힘을 얻으니까 어떤 박해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아. 아멘. 어려움이 와도 그래 이건 내가 지금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 경기야. 아멘. 장애물은 뛰어넘고 가면 돼. 아멘. 장애물이 딱 안 가고 앉아있으면 그 다음 코스로 갈 수 없어. 아멘. 장애물은 그걸 뛰어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그 힘이 삶과 인격의 힘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그 힘이 없으면 그 앞에서 작은 어려움도 앞에서 머뭇거리고 울고불고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낙심도 좌절돼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것도요 한마디서 이 삶과 인격의 힘이 없기 때문에 아멘.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영적 권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장애물 비켜라 탁 뛰어넘어가고 또랑이 있으면 또랑은 훌쩍 뛰어넘어가 버리고 아멘. 근데 어린아이가 작은 또랑이 있으면 못 건너. 왜요? 그걸 건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고 앉아서 막 울고 못 가. 돌아가 버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기도로 훌쩍 아멘. 그걸 뛰어넘어야 그 다음 단계. 아멘. 초등학교 거의 공부가 힘들다고 4학년 5학년 학교 나 못 가서 공부 안 해버려. 그럼 보세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자격증도 졸업증도 없어. 어디서 그를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공부하기 싫어도 그 과정을 넘어서 중학교 과정을 또 넘어야 되고 또 중학교 가면 얼마나 어려우니까 막 어려워하고 못하겠다고 울고 학교 안 다닌다고 공장이나 갈란다고 그러다고 보세요. 안 돼!
그래도 중학교 아멘. 졸업장 받아야 돼 하고 막 아멘. 엄마가 막 매를 때려서 해요. 가면 또 중학교로 뭐 고등학교로 갈 수 있어.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한 사회에 당당하게 일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못 가버려. 못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고자가 돼버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앙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가 그런가 누가 나를 막 시험 들고 내 마음을 막 안 들게 하고 속이 상하고 때로는 목사한테 막 시험이 든 사람들이 많아. 교회 다니다가 전달을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은 나는 저 목사님이요 마음에 안 들어 간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에게는 복이요. 그게 아멘. 왜 복이냐면은 아멘. 아니 일반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의 평신도한테 시험 들면은 이거는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멘.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너는 내가 너를 크게 쓰라니까 아멘. 여기서 목사에게 시험 들 거기를 네가 통과해봐라.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너를 그거 더 크게 쓰라. 아멘. 더 큰 복을 주겠다는 아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이걸 읽을 줄 모르니까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목사가 나를 시험 들게 한다고 거기에 딱 주저앉아버렸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아멘. 그 흐르는 기름짐의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아멘. 가정을 넓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멘. 모두에게 그 복을 주는 건 아니야. 아멘. 감당할 만하니까. 아멘. 더 큰 거로서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거기서 탁 넘어져 버려. 세상에 일반 성도 목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래갖고 안 나와버려. 깝깝한 일. 아멘. 영적으로 눈이 딱 뜨면 와 아멘. 나를 그만큼의 하나님 대접을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 나는 그것도 능히 넘을 수 있는 아멘. 내게는 잠재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네. 그래 아멘. 요시 해보자.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요 그걸 딱 놓고 나면 나중에는 아무런 잔챙이 들여도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한 번 큰 산을 넘으면 작은 동산들은요 웃고 넘어버려. 아멘. 아이고 싱거워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근데 맨날 조그만 또랑만 걸었다가 항넘을 좀 건너가면 무서워서 못 건너고 난리요. 그러면은 항넘을 건너야 강남으로 가. 아멘. 이해되시죠? 근데 못 건너야 뭐를 거기에 뒤에서 구석지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어. 오늘도 이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과 힘과 아울러 삶과 인격의 힘으로서 어떠한 박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주님을 증거하는 일.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까? 네가 나를 증거해라. 증거라는 것이 그냥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불러서 내가 이 복을 주고 이 복을 주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해서 이 복을 받게 하고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교회 가서 전도만 하래 그게 아니에요. 아멘. 그걸 자랑할 만한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아멘. 주님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는 뭐예요? 예배.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오늘 힘들어서 예배도 못하고 맨 예배만 나오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맺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 증거라는 건 내가 복 받으면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받으면 그거 막 자랑하고 싶어 아니고 자랑하고 이게 바로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아멘. 이게 증거.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이 되며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집에 있어도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오. 아멘. 집에 계셔도. 막 일단 잠자리 일어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모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요. 아멘. 불러야 오셔. 초청해야 오셔. 아멘.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야. 아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 모독이란 뭐예요? 인격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자꾸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 오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식을 여어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 번도 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어머니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렇게 해도 갈등말등한데 올까 무서워. 혹시 오시라고 말을 하면은 올까 봐서 물어보지도 안 해버려. 이거는 내가 갈까 안 갈까? 안 가. 인격이 상해서 네가 초청도 안 하는데 아마 내가 나 안 가다니까 전임사한테 안 가. 그러잖아요. 바로 인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격이 상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 인격. 그러니까 그분을 성령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초청해야 오시오. 초청. 막 어머니 오세요 그러면은 10번 오라고 하면 한 번 갈등말등이에요. 근데 혹시 한 번도 말 안 하고 혹시 팽팽 딴 말만 하고 있어. 그럼 가안가? 내가 더 좋은 곳이 있어 주고 싶어도 안 줘.
일단 인격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을 초청하시오. 아멘. 자꾸 성님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 아멘. 성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멘. 성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 저한테 오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아멘. 자꾸 초청하시오. 아멘. 성령.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성목교 조용기 목사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들지는 없고, 보여지는 없고 만들지는 없어도 그분을 날마다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모셔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베니의 모사 성령이 알면 성령님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성령님 어젯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자꾸 성령에 물었다는 아멘. 그랬더니 성령님이 자꾸 나중에는 나중에 깨닫게 해주셔. 아멘.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그래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초청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오셔야 가정이요 생명으로 넘쳐 아멘. 사업이 살아나고 아멘. 직장이 살아나고 아멘. 자녀의 앞날이 열리고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막 문제 앞에 다 벌벌 떠는데 가르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그분이 이루어가시면 다 나아져. 아멘.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그 힘을 주시고 나를 아멘. 증거해. 아멘. 강해져서 복을 많이 받고 아멘. 힘이 있어. 돈의 아멘. 힘도 있고 건강의 힘도 있고 아멘. 자녀의 힘도 있고 막 아멘.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요? 자랑하게 돼. 아멘. 이거 하기 위해서 아멘. 성령이 오셔야 크게 됩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아멘. 우리 가정에 네. 교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 한 주간다 성령님 오셔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나에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을 초청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복을 받아 누리기에 좀 더 부족함이 아멘. 없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아멘.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